여러분 소망이 없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삶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마음이 힘들고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 하나라고 하는 마음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겹고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상황이 지금 너무나도 갈급하고 목마르고 줄인 상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 갈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영혼의 갈급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목마르고 줄이고 갈급함으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목마름을, 이 갈급함을 다른 이들의 인정과 칭찬으로 내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칭찬, 내가 이렇게 SNS에 올린 글에 대하여 답글이나 좋아요 표시에 사람들이 더욱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SNS에 이렇게 페이스북에 투병에게 가끔 올리는데 50명 안 넘거든요. 근데 50명이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에 저의 만족감이 올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인정에 목마를 때가 있고 또 저는 목회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가끔 어떤 날은 성도님들에게 설교에 대한 칭찬을 듣고 싶어 합니다. 가끔 어떤 성도님이 제 설교 중에 눈물을 훔칩니다. 그러면 저는 제 설교의 은혜를 받아서 눈물을 훔치시는 줄 알고 너무 흡족해 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제 설교가 은혜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나도 지루해서 하품이 나와서 눈물이 나서 훔치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다운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긴 했으나 방탕하게 살았던 총알택시 운전자와 목사님이 천국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끔씩 제가 이런 예화를 듣는데 이런 예화를 할 때마다 아무도 안 웃을까 봐 제가 너무나도 걱정되는 마음에 이거 넣을까 말까 하다가 넣게 되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자신이 총알택시 운전사보다 더 잘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천국에서 내가 더 저 운전사보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겠지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갔는데 하나님은 총알택시 운전사를 더 칭찬하셨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목사님이 그 일을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께서 너는 늘 사람들을 졸게 했지만 이 사람은 늘 기도하게 했느니라. 고맙습니다. 웃어주셔가지고. 저도 이렇게 가끔은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인간인지라 누군가의 인정을 받으면 때로는 더욱더 힘이 나고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인정과 칭찬도 우리에게 때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칭찬은 예전에 책 제목처럼 고래를 춤추게 한다고 정말 우리 삶에 인정과 칭찬받는 거 때로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10월 달 이제 다음 달과 11월 달에 저희 나사렛 교단과 지방의 행사가 있는데 10월 달에는 전국 나사렛 교단 목회자 세미나가 저 속초에 있는 델피노 소노베리라고 하는 리조트에서 2박 3일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보통 그때 2박 3일 동안 예배를 드리고 세미나를 듣기 전에 찬양을 하는데 찬양 인도를 보통 저보다 한 선배 목사님들이 하셨는데 이번엔 이 세미나를 진행하는 총괄하시는 목사님이 저에게 의뢰가 왔어요. 그리고 11월 첫 주일에 저 헝금함에 있는 로비에 보면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다 포스터를 붙여놓았지만 서울지방에 경기도 북부까지 포함이 되거든요. 서울지방에 연합성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회장님께서 저에게 찬양인도를 부탁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 우리 멤버들과 거기에 있는 나사렛 교회 멤버들과 같이 연합해서 찬양팀을 꾸려서 찬양인도를 제가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들 왜 부담이 되는가? 목회자 세미나는 제 선배 목사님들이 여기에 한 100명 넘게 앉아 계시거든요. 거의 한 200명, 250명 앉아 있는데 거의 150명은 저보다 선배들이고 나머지는 동역자고 후배들인데
그러니까 목사님도 앞에서 찬양인도 하는 게 제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1월 달에 연합성에도 거기 한 300~400명 모일 텐데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염려와 부담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지난 중에 제가 우리 아파트 상가 앞에 1층에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는데 그 상가에 들어가서 머리를 자르려고 그 의자에 앉자마자 사장님께서 저에게 지금 목사님 칭찬이 계속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약사 권사님이 또 다녀가셨나 보네요 라고 했어요. 왜냐면 약사 권사님이 제 칭찬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약사 권사님이 다녀가셨나 보네 했더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왔는데 그분이 저에게, 그 사장님에게 그 교회에 목사님이 기타 들고 찬양하는 게 너무나도 은혜가 되고 좋다고 칭찬하고 가셨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는 몰랐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세수하려고 하는데 이 기타 들고 찬양하는 목사님이 내가 아니라 우리 저 목사님을 보고 이야기한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순간 오늘 세수하는, 제가 이 말씀은 이제 금요일 날 준비하고 잠깐 나눴거든요. 근데 그때는 전 줄 알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세수하는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기타 치고 있는 목사님 내가 아니구나. 저 목사님이구나. 어찌됐든 칭찬이 들린대요. 아무튼, 목사님 칭찬이 들린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확 풀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 오늘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 하나님이 나의 찬양을 받아주시는구나. 나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구나 생각이 들면서, 이번 사역도 은혜를 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속에 있었던 의심과 염려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칭찬과 인정은 필요하죠. 그런데 나의 허망하고 이 갈급한 마음을 다른 사람의 칭찬과 인정으로 채우려 간다면 여러분 채워지겠습니까? 안 채워지죠. 연예인들의 인기와 팬들의 사랑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연예인들이 엄청난 환호성과 사랑을 받다가 공연 때, 드라마 할 때, 영화 할 때 히트를 치면 엄청난 사랑과 환호를 받다가 막을 내리면 그 뒤에 찾아오는 갈급함과 이 허망한 공허함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자꾸 무엇을 손을 대요? 마약과 프로포폴에 손을 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허망함을 채울 수 없으니, 그 갈급함을 채울 수 없으니. 얼마 전에도 싸이가 불법 약을 매니통에서 대리 처방받았다라는 이슈가 잠깐 나왔어요. 여러분, 싸이가 여름 때마다 하는 공연 보셨습니까? 물을 뿌려대면서 스타디움을 빌려서 한 3만 명, 4만 명, 5만 명이 막 뛰고 3시간 동안 난리가 나죠. 그 공연은 여름 내내 하고 축제 때 내내 합니다. 대학교 축제 때. 그 공연이 끝나고 찾아오는 이 갈급함과 허망함은, 공허함은 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법 약물에 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기자도 목마름이 찾아왔어요. 인생의 허망한 목마른 갈급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의 목마름과 갈급함을 어디에서 찾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찾아요. 하나님께.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2절 말씀에 내 영혼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할렐루야.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갈급함을 하나님 안에서 찾는다라고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지금 미디어가 발달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너무나도 빠르게 돌아가요. 이러한 시대에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왜 더 대단한지 아십니까? 자신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을 이 빠르게 지나가는 이 시대에 온종일 하루종일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우리 잘 못 기다리잖아요. 3절 말씀,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지금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을 채워주는 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루 종일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너의 하나님 지금 어디 있냐? 이러한 비웃음의 말이 들으니까 서러워지고 마음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 내가 울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밤낮 할 것이 나는 너무나도 서럽고 괴로워서 눈물 흘리고 너무나도 눈물 흘리니까 이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의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비웃습니다. 사단이 비웃고요, 사람들이 비웃고, 아니 내 자신조차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냐며 반신반의하고 비웃음으로 나아가요. 너 하나님 기다린다고 해서, 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너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해서 너 뭐가 달라져? 너 하나님 어디 있어? 우리 자신조차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내 갈급함과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느뇨라고 반신반의하고 내 자신을 비웃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순간 자신의 마음의 갈급함,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쉽다라고 말해요. 이게 최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온종일 기다려도 너는 하나님은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내가 눈물에 밥을 먹고 기다림의 시간이 계속 길어져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며 찬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자신은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리고 여전히 마땅히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시편 기자는 왜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찬송하겠다라고 선포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군대에서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휴가와 제대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며칠만 버티면, 며칠만 제가 참으면 휴가 나가서 누구도 만나고 탕수육도 먹고 뭐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소망. 그래서 한번 힘을 내서 군생활 잘해보자라고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반드시 휴가 날짜는 돌아옵니다. 이 비유로 소망의 하나님을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시작했을 때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시편 기자는 괴롭고 낙심되고 사람들이 나를 향해 비웃어도 나는 끝까지 온전히 기다리며 찬양하며 나아가겠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주는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가두었던 켈른 지하 감옥에 새겨져 있는 기도문이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기록한 기도문인데요, 이렇게 그 지하 감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내 눈에 햇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느끼고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한다 해도 하나님은 이 자리에 분명히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현실이 너무나도 암울했지만 자신과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이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시편 기자처럼 하루 종일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린 자들은 유대인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다라고 말합니다. 자신과 함께 해주시는 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진 유대인들은 마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깨진 유리거울을 가지고 면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 더럽게 살 수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올바르고 나의 삶을 깨끗하게 할 거야. 그래서 깨진 유리거울을 가지고 면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갖고 소망이 되신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깨닫지 못하지만 이 자리에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이 유대인들이 일어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소망을 대신은 하나님 붙잡고 기다린 자들은 결국 그 무서운 소용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소망을 원하는 것이나 내가 원하는 것이나 무엇인가를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 소망을. 너의 소망이 뭐야? 그러면 뭔가 원하는 것이나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을 생각해요. 좋은 차를 타고 싶어하고 넓은 집에서 신축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하는 이 소망을 마음으로 이것을 소망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목사님의 소망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 할 말은 없지만, 우리 소망은 이런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원하고 생각하는 소망은, 그런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소망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망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좋은 집에서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했던 이 결혼의 첫 시작은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거였지만, 그게 저의 소망이었지만, 제가 14년 전에 결혼해서 살았던 집은 40년 된 빌라에서 비가 새고 10평 그 빌라에서 시작했을 때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들이 처음 신혼 결혼생활 집을 얻었다고 하니 오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 6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집에 오시지 않았어요. 우리 딸이 이런 집에서 살다니 눈물을 흘리고 돌아가셨어요. 저의 소망은, 우리가 생각하는 소망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소망은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망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무엇을 되고자 하는 소망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소망은 환경이나 상황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령의 능력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말씀드릴 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소망은 환경이나 상황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령의 능력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소망은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소망은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하나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에게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이웃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돈이 다 떨어지고 더 이상 먹을 것을 사 먹지 못하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돼지들과 함께 삽니다. 그 더러운 우리 안에서.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돼지들 먹는 이 지엽나무 열조차 먹을 돈이 없어졌다고 말해요. 완전히 밑바닥까지 추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아들이 생각했던 소망은 돈이었어요. 그런데 다 떨어졌어요. 그제서야 뭐가 생각이 나느냐?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가 해주었던 따뜻한 밥이 생각이 나요. 아버지의 그 따뜻한 잠자리가 생각이 납니다. 나를 늘 안아주셨던 그 아버지의 사랑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버지를 생각하며 소망을 품고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갔는데 아버지가 화가 나서, 아니 아버지 집이 망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해 버렸다면 어떻게 되어야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품고 있는 이 소망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소망이 아니라 그냥 헛된 바람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여전히 한결같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버지는 신실하게 그 자리에서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아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집 밖에서 늘 아들을 동일하게
여전하게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자리에서 한결같이 어떤 상황에서든 상관없이 기다리고 계신 이 아버지는 확실하시고,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망이 될 수 있는 게 확실하고 분명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장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새벽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를 향해 물 위를 걸어오시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너라, 와라, 괜찮다, 와라.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가지고 물 위를 걸어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때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무서워서 그 물 속으로 빠져가기 시작해요. 주님 살려달라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셨습니까? 여전히 예수님은 그 거센 물결 위에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거센 물결 위에 여전히 계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물속에 빠져가는 베드로의 손을 잡아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저는 소망의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이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소망의 하나님, 변하지 아니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동일하게 그 자리에 서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이 마태복음 14장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소망,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소망이 어떠합니까?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나는 젊어, 나는 여전히 건강해 라면서 나의 건강을 소망으로 삼습니다. 나는 돈이 부족함이 없어,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우리 가정 잘 살 수 있어, 아니면 나 돈 없으면 못 살아. 돈이 나의 소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돈이며 건강이며 권력이며 명예가 한결같이 여러분 유지됩니까? 유지되세요? 내가 젊었을 때는 한임을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늙어버렸어. 내가 예전에는 집도 몇 채였고 땅도 이만큼이었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어. 한결같습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소망들 여러분 한결같이 유지가 돼요? 흔들리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흔들려서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고 낙심하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이게 남의 고백입니까? 불안한 삶, 불안한 마음, 이게 남의 이야기냐고요. 시편 기자만의 이야기입니까? 저도 어쩔 때는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불안한 마음부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대로 괜찮을까? 이대로 그냥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이러한 깊은 불안함의 마음의 근원을 보면 제가 왜 불안하고 낙심해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불안전하고 흔들리는 것에 대해 소망을 두고 안정감을 누리려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아침에 눈을 뜰 때 이렇게 불안해하고 낙심해할까? 어떤 날은 신나게 출발하는데 어떤 날은 왜 이렇게 불안하고 낙심할까? 내 영혼이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그 깊은 마음의 근원을 제가 봤을 때 제가 흔들리는 것에 대해 소망을 두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성도의 숫자에 제 마음을 두고 거기에 마음의 안정감을 누리고 소망을 두면 저는 늘 불안한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이 낙심을 해서 떠나면 어떡하지? 이대로 회복기에 무너지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불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흔들리는 것에 내 마음과 내 삶은 안정감을 두고 거기에 소망을 두다 보니까
성도 숫자가 많아지고 여기에 꽉 차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 회복교회는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거라고 하는 거기에 제 소망함을 주다 보니까, 그런데 이 소망이 어떻게 돼요? 한결같습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불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불안한 거예요. 흔들리는 것에 대해 우리가 자꾸 마음에 소망을 두니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돈에 소망을 두니까 자꾸 불안해요.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불안함과 낙심의 이유를 찾다 보면 다 이렇다라는 거예요. 흔들린 것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불완전한 것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남편과 아내에게 소망을 두고, 자녀의 소망을 두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소망을 두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불안하고 낙심이 찾아옵니까? 내가 소망을 둔 그것들은 반드시 흔들리고 넘어지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인간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물속에 빠져가지만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고, 영원하신 예수님은 그 거센 물결 위에서도 요동함 없이, 흔들림 없이, 변함 없이 그 자리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소망의 하나님을 베드로가 불렀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께서 거센 물결 위에서 건져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배에 올라가서 건져지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바람이 이는 엄청난 물결 바다 위에 그 자리에 그냥 서 계시고 베드로를 올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말씀드렸던 돌아온 탕자가 얼마 만에 집에 돌아온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한 달 만인지 두 달 만인지 몇 년 만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잘 살다 돌아온 것도 아니고 허랑방탕하게 돼지들과 함께 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한결같이 변함없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 계셨으며, 더 큰 사랑으로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안아주고 최고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시편 기자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합니까? 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며 사랑이 한결같으시며 우리를 향하여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둠을 헤쳐나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빛이 보이는 곳으로 걸어가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둠이 찾아왔을 때 이 어둠을 헤쳐나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빛으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빛으로 걸어가면 우리 뒤에 어둠은 물러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삶에 찾아온 이 어둠을 헤쳐나가는 방법은 소망의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재정의 어둠, 건강의 어둠, 관계의 어둠, 가정의 어둠 등 이러한 어둠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께 걸어가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마음을 품고 끝까지 기다린 자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빛이 되시는 이 소망의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린 자들이 나와요. 누가복음의 2장에 보면 시므온과 여선지자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들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며 자신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기다린 자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기다린 끝에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27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래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할렐루야. 아기 예수님, 요셉과 마리아가 그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 데리고 오자 시므온이 그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저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 기다림 끝에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기 예수님 자신의 품에 안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할렐루야. 자신의 삶은 그동안 어둠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 비웃어요. 너 언제까지 기다릴 거냐? 너 기다린다 해서 메시아가 오겠느냐? 그래서 이 시므온 선지자가 눈물이 자신의 주야로 음식이 되었어요. 그때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요. 할렐루야. 이 시므온은 빛을 기다린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불완전하지 아니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렸을 때 자신의 삶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방인의 빛이요 나의 빛이요. 이뿐만입니까? 여선지자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무려 84세까지 성전에서 기도하며 예수님이 기다려요. 그리고 이 여선지자 안나도 결국 이 아기 예수님을 보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는 삶을 나가야 우리는 불안과 낙심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흔들리는 것에서 우리의 소망을 두지 마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여전히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릴 때 우리가 불안과 낙심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증거의 말씀이 오늘 로마서 15장 13절 지난주 한 구절 묵상에 나왔던 고백인데요. 이 말씀을 하고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소망의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은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할렐루야. 쉽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의 요약입니다. 너 세상이 말하는 저 소망은 네가 두고 살아면 너 불안과 낙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왜? 그건 계속해서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넘어지기 때문에 너는 불안해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여전하고 요동하지 않은 나에게 소망을 줄 때 너는 기쁨과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어. 할렐루야. 왜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오늘 찬양인데 모르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도 이 찬양으로 같이 믿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부르신 말씀입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소망의 하나님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맞서게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 소망의 하나님 보면 찬양합니다. 두려움 없이 배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 우리가 생각했던 소망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소망이 되신 하나님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다 함께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맞서게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래 내가.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맞서게 되고, 주님 여기 계십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에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반석이래 내가 우리 샤다 함께 눈을 감고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무엇에 소망을 두셨습니까? 흔들리는 것에, 넘어지는 것에, 불하시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흔들리지 아니하며 동일하시며 여전히 그 자리에 서 계신 예수님 앞에 내가 소망을 두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자녀의 소망은 예수님이십니다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주여, 카라바이아라사라 카라발라. 주님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 내가 불안전하고 낙심되고 흔들리는 것에 소망을 두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고 나의 소망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자녀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이 교회의 소망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일의 가정은 소망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삶에 우리의 자녀의 소망은 예수님이십니다. 주여,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주옵소서. 세상의 인정과 칭찬으로 내 마음을 채우랬다며, 세상의 돈과 물질로 내 마음을 채우랬다며, 하나님이여, 주여,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주님과 걸어가겠습니다. 나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입술을 벌려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소망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소망은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내 자녀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의 선포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의 소망은 주님이십니다. 주여, 하나님, 피곤하고 연약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소망은 주님이시오니 내가 끝까지 기다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더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우리 다 함께 오른손 높이 들고, 주님 여기 계시기, 우리의 함께 하십니다.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우리의 가정에 소망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흔들리고 불안전하고 불확실한 것에 나의 소망을 두었는데,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오늘 아침에 고백하는 건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서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며 불안과 낙심으로 살아갈 때 너무나도 많았는데,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시작할 때 기쁨과 평강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 불안과 낙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아침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 아픔 당한 자, 슬픔 당한 자, 질병에 걸린 자, 마음의 환난에 당한 자, 시험 당한 자,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아픔과 질병을 묻고 물놓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슬픔과 낙심과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성령님이여, 너무나도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며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회복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아침에 피곤한 자, 또 넘어진 자 다시 일으켜 주시고, 독수리 나에게 저 올라간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직장 안에서, 사업장에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열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회복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내 삶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후의 시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멀리서 오고 가는 우리 강원도 목사님 가정, 자녀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곧 있으면 파견 근무 가는 우리 지연자매님 안수하여 주시고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안수하여 주셔서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모든 백성들, 모든 자녀들, 썩어져가는 저 것에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니라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는 모든 심령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 주님 올라봐라. 하나님 도와